오늘은 야곱의 최후의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49장 말씀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고 또 나머지 12명의 아들들을 각자의 분량에 맞게 또 특징에 맞게 축복한 그런 말씀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최후의 유언을 마치고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최후의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 이것이 바로 야곱의 최후의 유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막벨라 굴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혀 있는 곳이고, 야곱의 어머니와 아버지,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그곳에 이제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내가 먼저 죽은 아내 레아를 그 막벨라 굴에 장사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문의 묘실에 자기 자신을 안장해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은 비록 먼 나라 이국 땅 애굽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결국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지금 자신의 후손들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도, 야곱의 후손들도 이제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화되면은 안 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함을 지금 마지막 그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이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있는 곳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얻어야 할 교훈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묵상해야 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주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는 또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매일같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세대가 자녀들에게 결국 남겨줘야 할 것은 내 정체성, 내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태도와 자세, 이런 것들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세대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할 것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서부터 나온 존재인가? 그래서 내 삶의 목적과 방식은 무엇인지, 삶의 태도와 그리고 자세는 무엇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남겨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가 죽을 때 최후의 유언으로 남겨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 삶을 통하여서 몸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바로 12명의 아들들에게 바로 이것을 남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일평생, 물론 젊었을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식대로 살아갔지만, 여러분, 애굽에 이제 내려오게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리고 많은 이웃들에게는 축복자로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유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방식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지금 12명의 아들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나 자신이 여러분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그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4명의 족장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4명의 주요 인물,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 이 4명을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대를 우리는 족장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이 4명의 족장들을 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야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는 하지만 결국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은 야곱 시대에 구체화되고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성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의 초점은 야곱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부를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주인공은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의 모델로 우리가 영적 공동체 교회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뿌리도 어떻게 보면 야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길게 묵상하면서 인생을 배우기도 하고 신앙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모든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면은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야곱하면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았다. 하나님을 깊이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다른 이웃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다들 문제가 많고 결격 사유가 굉장히 많았지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야곱이 그들을 다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또 다듬어주면서 한 민족의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곱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민족의 믿음이 결정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공동체의 믿음의 초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믿음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 민족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우리 민족에 나아가야 할 그 길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에 여러분 정말로 부패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흔히 이것을 종자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자신앙.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앞선 세대의 훌륭한 믿음이 아들 때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3대 신앙을 3대 우리가 신앙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4대째 신앙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뿌리가 있는 가정들은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믿음과 말씀과 은혜가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분 돌연변이니까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의 그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은혜의 뿌리가 여러분 그 나무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한 지 벌써 5년째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인가 이런 거 보지 않아요. 그 교회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화려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누추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냐,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판단할 때 사람과 건물을 가지고 판단하죠. 하나님은 사람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교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그 가정의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불을 통과하는 믿음, 연단된 믿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공동체가 해야 할 일들의 퀄리티가 여러분 계속해서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 없는 수백 명의 사람들보다 생명 있는 그루터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는데, 나의 믿음, 내 신앙으로 우리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있는 공동체에 생명 바람을 불어 넣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식을 결정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의 믿음을 결정한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회교회가 이제 제2기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 되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아버지 박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신비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그 신은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아버지께만 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방식을 말씀에만 둘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제시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나의 믿음이 비록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이지만 아버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산을 아버지 들어서 아버지 저리로 옮길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능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가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아버지 역사하심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아버지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